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성경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신 귀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산상수훈을 인간의 언어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메신저로 오셨다라고 하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느껴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마카리오스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과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원료라 한다면 행복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복과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초대에서는 복을 말하고 계신 주님이 7장 마지막에서는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행하는 것을 합쳐 놓으니 뭡니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할 행자의 행복, 그것이 누릴 행자 행복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살아야 복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일본에서 어떤 돈 많은 노인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라는 복은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행복으로 바꿀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행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잘 연구해보면 복이 무엇인가와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만 마스터하고 산상수훈의 복을 발견하고 산상수훈식 행복을 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요동치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복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 절차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첫째, 둘째를 통과한 다음에 갑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가 무엇인가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셋째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하늘에 있으면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둘째 하늘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첫째, 둘째는 분명히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 셋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추구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빵 조각만 평생 먹고 살면서 굶어 죽어간 그 영감처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간단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은 첫째도 길, 둘째도 길, 셋째도 길이고 진리도 역시 첫째도 진리, 둘째도 진리, 셋째도 진리입니다. 생명도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인데 그러면
그러면서도 문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방법을 발견했다고 강격합니다. 그래서 방법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리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옵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옵니다.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생명 가지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길은 진리하고 싸우고 진리는 생명하고 싸우고 생명은 길하고 싸우고 서로 악의 다툼으로 싸웁니다. 물고 뜯고 내가 옳다 언제까지 이러고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장되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처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집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졸업 조건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오늘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읽으신 분들은 설명을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등등 이런 지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식 사랑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제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고재범 같은 사람도 제 자식은 사랑할 줄 알고 제 형제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면 제 자식 사랑하고 제 형제 사랑하니까 이것이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처자식을 벌어먹이고 내 책임지고 대학 보내고 그걸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내가 관심도 없고 미웠고 나를 욕하면 핍박하면 원수가 되어 그놈은 죽이도록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가 막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출발도 못했는데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능성이라고는 0.1%도 없는데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고 기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섭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장하고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무너지며 세상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비굴하게 되고 우리가 비하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밥도 안 먹고 또 거지가 짖고 다니고 물 아깝다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자식이 굶고 앉아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금식 기도를 떡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드러남에 시입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로 빗나갔습니다만,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상입니다. 의미적 사건을 실제적 사건화 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가 죽고 부활하면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사랑 못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육신은 율법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인 줄 아십니까?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은 영을 생각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확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시도도 아예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하지 마세요. 시도하려는 그것이 바로 율법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을 아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수학이 나왔는데 철학의 원리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교수들은 당신들 어떻게 철학을 하지 않고 신학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원리를 무시하고 신학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고 신비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연만물들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만물들이 기복이고 신비냐 이 말입니다. 전부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서 저렇게 끝없이 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를 당하면 저렇게 해결하라고 일거수일투족 안 가르쳐 주지만 무엇만 가르쳐 줍니까? 공식만 원리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확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먼저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과 영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삽니다. 사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는 순간적으로 떠올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부딪히지 말고 떠올라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탁 떠버립니다. 그러면 싸움은 어디에서 납니까? 1층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어디에 가 있어요? 2층에 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1층과 2층에 사는 겁니다. 1층에 살다가 갑자기 2층에 가기도 하고 2층에 살다가 1층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2층에 갈 때는 사정없이 2층에 가버립니다. 1층에 살 때는 그냥 1층에 삽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수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할 시간에 영적 상태로 오르지 못하고 육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건은 자기가 수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씨이기 때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지혜를 그렇게 합니다. 빠져나가는 지혜. 달려드는 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가 뱀은 도망을 쳐 싹 빠져 나가버립니다.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영이 되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살짝 빠져나가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딱 부딪혀서 한쪽에서는 돌 들고 낭떠러지로 몹니다. 거기서 부딪히면 지구가 쪼개져 버려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죽는 게 아니라 지구가 쪼개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짝 빠져나가십니다. 육신의 감정과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는데 제자 중 하나가 검으로 귀를 쳤을 때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육신의 감정으로 대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끝나버려요. 12영이 내려오면 이건 씨를 말려버립니다. 소돔성이 천사 몇 명이 와서 씨가 많은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12영이 내려와서 손 안 대도 없어져 버립니다. 공상과 과학 영화 보셨듯이 눈에서 불빛 나오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